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54편에서 57편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54편은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10사람의 밀고로 다윗이 포로를 당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블레셋을 동원해서 사울의 뒤를 쳐서 포위망을 풀고 블레셋과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는 배경을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피했다가 또 제사장에게 피하고 더 이상 국내에서는 피할 곳이 없게 되어 적국 블레셋 아기스에게 갔다가 위기를 느끼고 미친 척 하다가 빠져나와서 압둘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철저히 사람을 의존했던 자신이 하나님만 의존하는 종이 되면서 사람은 결코 의존할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그일라 위기에서 10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여 사울에게 밀고한 것을 보고 결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연약한 인간이 다 그러지 뭐 이렇게 하며 그들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고 쿨하게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보면 다윗이 그 600명 가량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는 마치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몰아닥친 사울의 군대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광야에서 그일라를 떠나 갈 곳이 없어서 갈 수만 있으면 어디로든지 숨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갈 데가 없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믿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실 거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극한 위기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이 다윗을 지켰습니다. 아마 이때 10사람들은 전에 그 85명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사울이 학살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밀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포악한 사울의 군대의 포위로 생명이 수색당하며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살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일을 하시고 블레셋이 사울 군대의 후면을 쳐가지고 후면을 뚫어주십니다. 사울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갑자기 퇴각함으로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피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위를 그 장소의 바위를 셀레 하만느고 분리하는 바위라고 하는데 이 칼로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화염검으로 에덴을 보호하셨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 생명은 건들지 말라 이 사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못 건들게 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악인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야단법석을 떨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데까지만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4절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6절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였나이다. 다윗에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가 원수의 보응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내가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나이다. 체험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봤던 3회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 신구가 롯데리아 광고 때 니들이 개 맛을 알아? 했듯이 다윗은 니들이 하나님의 맛을 알아? 나는 하나님의 맛을 알거든. 그래서 포위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 나의 백그라운드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거든. 하나님이 진짜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체험적으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였나이다. 두려움을 넘어서 낙헌 제에 감사 제물을 드리며 체험적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55편은 고난 중에 고독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시편 기사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2절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 시편 기자는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다고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괴롭히고 압제하는 원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현실에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저주하는 주수를 이 원문을 보면은 시편 기자에게 적들은 저주하는 부적 같은 것을 써서 주수를 막 써서 비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내 마음이 속으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비둘기라면 피난처로 훨훨 날아가 편히 쉬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6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8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이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우리도 날개가 달린 새가 되고 싶을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이 폭풍과 이 광풍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을 때 새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개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날개 생각하면 이상의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일제 시대에 압박받는 식민지 백성의 아픔을 표현한 소설입니다. 이 주인공은 주인공 나는 직업이 없는 지식인인데 먹고 사는 게 막연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은 아내가 먹여 살리는데 이제 아내의 직업이 몸을 파는 자였습니다.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아내가 일하는 방을 지나가야 자기 골방이 들어가는데 무표정하게 딴 남자와 있는 아내를 보고 주인공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내도 영업에 도움이 안 되니까 불편해서 약을 주는데 이걸 먹고 열이 좀 내리라고 아스피린을 주는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달린이라고 하는 수면제였고 이걸 보고 또 충격을 받고 죽으려고 6알을 한꺼번에 먹고 먹었는데 죽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가라고 해서 미치코시 백화점의 옥상에 올라가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날개가 돋기를 염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 마지막에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해석이 필요한데 여기서 나는 조선인입니다. 아내는 조선인인데 먹고 살기 위해 친일파가 됩니다. 선임은 일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임인 일제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가 미워해야 하는데 아내가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나는 먹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의 날개를 보면 다 모순이 나옵니다. 아내가 이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절대 친일파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그것밖에 먹고 살 게 없는 식민지 삶의 가슴 아픈 사연이 그 시대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죽어서 백화점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또 현실은 죽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었더라면 하면서 조국을 잃었을 때 그 딜레마를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표시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참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가 한두 번쯤 있지 않습니까? 당연함과 현실이 이게 너무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둘기라면 이 몸이 새가 되어 활활 날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현실과 직면하는데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원수를 향해서 하소연을 하면서 저주까지 합니다. 9절 현실은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고 폭력과 갈등이 있어서 약자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하면서 저주 섞인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내는 시티, 도시입니다. 창세기 4장 16, 17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성을 가인이 에녹 성을 만드는데 이 성이 커져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극치가 바벨탑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은 가인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도시의 원리 자체가 믿는 우리들을 못 살게 합니다. 왜입니까? 도시는 경쟁과 효율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센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효율을 따지면 약하고 병든 사람들, 약자들이
효율적이게 못하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악인들은 이 잣대를 가지고 참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시편 기자는 저들을 면해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저주시가 나오니 우리는 당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벨탑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멸해 달라는 것은 불의한 자들이 연대한 것을 깨 주십시오. 또 악인이 깨지는 방법이 혀를 잘라달라는 것인데 언어가 혼잡게 해달라는 말이 안 통하게 해달라.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주야로 성벽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서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11절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노라.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원수를 향해 저주를 하고 하소연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가 이토록 저주하는 것을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간 단계로 성도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 어, 직접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면의 응어리를 다 쏟아 넣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과 직접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그 저주하는 마음, 그 응어리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면서 주님은 맞장구를 쳐주십니다. 우리가 실제 누구를 욕할 때 그 감정에 공감해 달라는 것이고 또 정서에 이 정서에 공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틀렸지 하면 더 열받아서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 다윗이 그 하소연을 하니까 어, 그래 네가 오라. 나는 네 편이야. 100%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나는 네 편이야. 그러시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민망합니다. 이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은 자꾸만 내 편을 들어주시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정신이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묘한 이 중간 단계를 포석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치유를 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단계에 이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이제 저주시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23장 4, 5절에서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꽈당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절묘한 안전장치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이 철천지 원수를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간 장치를 이 포석을 두셔서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원수를 좀 도와줘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좀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원수의 것이기 때문이지만 소와 나귀는 눈 딱 감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또 찾아주고 도와주려 하면은 마음에 앙금이 슬슬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면서 녹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걸 통해서 제일 유익은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피해자 의식, 피해 의식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피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음의 분노로 해서 자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 의식에서 용서를 하게 되면 피해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한이 많고 피해 의식이 많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사울에게 쫓긴 다윗이 이 피의식에 쩔어서 얼마나 힘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다 녹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다 없어지고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용서하면 피해의식에서 해방되어 벗어나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 평강이 임하면 이제 회복이 되어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를 넘기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의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담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리로다.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고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22절, 23절은 신앙의 단계와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위험이 닥쳤을 때 시로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쳤을 때 이제 34편에서도 똑같은 배경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미친 채하고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당시에 미친놈을 죽이면 재수가 없다고 또 자신도 미친다는 중동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은 용서가 안 되는데 미친놈은 안 건든다는 것입니다. 중동도 체면 문화를 죽음보다 더 중시했는데 이제 과거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웅덩이를 반쯤 보이게 해서 그걸로 그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죽음보다 더한 체면을 버려가면서까지 미친 척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안 하는데 지금은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마천이 흉노와 싸우다가 항복한 이릉 장군을 변호를 했다가 이제 한머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살과 아니면은 궁형을 당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수치를 당하더라도 궁형을 택하는데 왜? 그는 자기 아버지가 유언하셨던 이 사기, 중국 역사를 유사 이래의 역사를 정리하게 하겠다는 이 사명감이 있어서 사기를 쓰기 위해서 자살을 안 택하고 수치스러운 궁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놀드 토인비는 이제 이 사마천이 이 극심한 환경의 도전에서 훌륭하게 응전을 해서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다윗도 지금 수치를 무릅쓰고 미친 척하고 수염을 자르고 도망쳐 나오면서 썼던 시였는데 그때 눈물이 얼마나 흘렸는지 눈물의 병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구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나이다.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으며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적대 행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이 뭐였다고 합니까?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4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가진 자가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는 위험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치스럽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걸하고 수치심으로 나의 눈물이 주의 병을 담을 정도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이 이어집니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0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한 것이 있사온즉 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면 하나님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이제 시편 57편은 개인적으로 나를 세워 믿음의 마음에 확정되기를 원하는 고백 시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앞부분은 구원이 은혜가 선물같이 내게 다가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시편 기자가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오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는 마치 그 암탉이 매와 독수리의 공격에서 자기 병아리를 보호하고자 어미의 날개의 품으로 새끼들을 다 품어 안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 그룹이라는 천사 둘이 날개를 가지고 언약궤의 뚜껑을 덮는 공간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 해서 시은 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다 날개로 이렇게 보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 날개의 그늘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독수리 같은 적의 공격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 내가 죄악으로 너무 어려운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속죄소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 모든 죄를 덮어주세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는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적의 공격도 힘들지만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이제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몽둥이로 맞으면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피멍이 듭니다. 그러나 비방을 들으면 영혼이 썩는다고 합니다. 이제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아마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엄청나게 거친 욕으로 비방을 해대는 것 같습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마치 다니엘 친구들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비수 같은 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은 일상적인 말에서도 누구를 찌르는 칼 같은 말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49절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은혜는 우리 말이 상대방에게 선물이 되게 하라는 것. 즉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선물을 받았다는 기쁨을 그런 마음을 느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니이다. 이제 5절에서
11절 후반부부터는 대적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함정을 탔다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새벽에 확정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그물과 웅덩이에 제가 몰두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보겠다. 결단을 합니다. 새벽에 확정된 마음으로 이제는 더 크신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확정했다는 말의 반대가 히브리어로 메림 나오라고 하는데 염려, 두려움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도 두려움도 마음이 다 나눠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된 믿음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콱 붙들어매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견고하게 모든 상황을 견디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흐트러지기 쉬울 때 확정을 주십니다. 새벽에 확정된 마음을 주사 홍해와 여리고가 새벽에 갈라지고 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확정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기까지는 이제 수동이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며 긍정으로 또 주동적으로 바꿔집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받음으로 수동적으로 일방적으로 받죠. 그러나 이 확정된 다음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긍정적으로,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최악의 압둘람 굴의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확정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의욕이 생겨서 어디든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빛으로 이끌어내겠다. 새벽을 깨우는 존재가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져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이 처음에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정도로 머물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확정이 되니까 이제 의욕이 생겨서 새벽을 깨우고 이 새 시대를 열고자 홍해를 가르겠다. 또 여리고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너뜨리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부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4편에서 57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